마태복음 16장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인지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에 동행했던 제자가 12사람입니다. 그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물고기라는 것이 떼를 지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이걸 바로 만나지 못하면 밤새껏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어쨌든 밤새껏 수고하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주 시리에 빠져서 아주 좀 낙심하는 가운데서 국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엉뚱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수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국물을 던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옅은 데서 국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깊은데 그 허황한 넓은 바다에 가서 국물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베드로의 상식으로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예수님, 밤새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니까 국물을 내리리라. 거기다가 제가 괄호하고 한마디 써놓고 싶어요. 못 잡을 건 뻔하지만 그런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은 못 잡을 건 뻔해요. 그러나 모처럼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체면을 보아서 제가 한번 국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만선이요, 가득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나는 평생 여기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요, 저 사람은 목수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여 저를 떠나소서, 죄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도 의심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잡을 줄로 알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국물을 던져라 하게 되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선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마 속으로는 보나마나 못 잡을 건데
내가 빈 구물을 던지고 보라고 이를 타고 이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그물과 배와 그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뭡니까? 치유죠, 기적이죠, 표적이죠. 표적.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빈 자를 깨끗게 하고 5,000병을 먹이고 많은 이적을 몸소 경험하며 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생각될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무심히 생각했습니까? 저분은 메시아다. 우리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기다려온 메시아다. 메사야닉 expectation, 예수님 메시아적 대망사상,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메시아, 그러면 당연히 보기 싫은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고 유대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온 세계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왕국이 될 것이다. 메사야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될 것이다. 저분으로 인해서. 그러면 나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요 내가. 그런 거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영화로운 영광된 예수님의 제자로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청운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꿈을 버리지 못했어요.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런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 그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 좀 말했지만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을 하시고,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칭찬하고 나서 전국 열쇠를 준다. 결정적인 시간이 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야말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부풀렀습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거든. 내가 선택한 거 잘한 거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왕국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그럴 때마다 꾸짖지 않았어요. 꼬집지 않았어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을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 메시아의 나라, 세속적인 왕국, 유대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귀한 고백을 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다. 성령이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전국 열쇠를 주노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구원하면 천국에 가고 내가 버리면 버리는 거야. 전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천당 가는 열쇠를 내가 네게 준다. 굉장합니다. 베드로가 아마 쓰러지지 않은 것이 용해요. 굉장한, 내가 이게 3년 동안 따라다녀서 이 같은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됐구나.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됐다고 베드로가 마음에 부풀렀어요. 세상 세속적인 메시아 대망 사상의 결정적 시간에 왔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시간에 인자가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겠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를 져야 한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만유합니다.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십자가 아니다. 제가 아는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아는 성경적 이해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왕국과 영광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귀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온 국민이, 온 시민이 다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존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니 만약 진다면 제가 지지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만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천사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충성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들어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그 영광에 대한 기대, 끝없는 욕망,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무서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세상적인 욕망이 꽉 차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좀 들떠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라고. 사탄이 따로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생을 위한 구원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사탄이라고.
네가 사탄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세 가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메시아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적인 왕국, 예수님의 마음은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엄청난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준다. 너는 베드로다. 이런 칭찬도 들었지만은 돌아서서 사탄이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도 함께 들었습니다. 베드로, 십자가 없는 메시아, 십자가 없는 왕국을 기다렸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왕국, 세속적인 나라, 그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메사야닉 expectation, 전형적인 유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려면 생각을 바꾸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의 고난은 그건 죽음입니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러면서도 선택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따르겠다는 생각, 그건 정욕입니다. 그건 욕심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바꾸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이고 더 큰 가치를 생각하며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며 자원적으로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체포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가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리라고 성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의 맥락을 생각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째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십자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과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속에 바로 그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응답으로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아들에게 원하는 십자가로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명예에 대한 것, 권세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세속적 영광에 대한 것,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시간이 옵니다.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하는 것도 성경대로 가만히 보면은 이걸 삼중 부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threefold deni라고 그러는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저기서 재판받고 계실 때 그 밖에서 서성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까이 있는 계집아이가 와서 당신 그 사투리 하는 것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부인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군인이 요새 말로 말하면 총칼을 들고 너 예수 믿지? 한다면 그야 뭐 목숨이 걸렸으니까 부인할지도 모르지만 아니 그 계집애가 나와가지고 당신 사투리를 하는 걸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 예수의 제자 같은데 이 말 한다고 해서 아니 그건 좀 잘못됐어요. 지나쳤어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의 제자같이 보이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는 맹세합니다. 그럴 일 아니라고 그러면 맹세합니다. 세 번째는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저주합니다. 저주까지 합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 꼴이 뭡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다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주칠 때 부흥사 무디 해석에 의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네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이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닭이 웁니다. 꼭꼭 옛날에 시계가 없으니까 닭 우는 소리 가지고 시간을 알아보았거든요. 닭이 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서 예언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거예요. 통곡을 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어요. 자기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셨어요.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죠. 기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을 체포해가지고 따라갈 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멀찍이. 그게 마음에 걸려. 가까이 가야지 왜 멀찍이야.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가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재미있는 격언이 있습니다.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만날까 말까 할 사람은 만나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까이 따라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가야죠.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은 벌써 앞에 가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베드로는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십자가,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본헤본은 늘 그의 책 가운데서 말합니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값싼 은총은 교회의 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오랫동안 믿으면서도 아직 깊은 신앙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정욕, 명예 깨끗하게 부정해버려야,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리고야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이다 호디 필로세,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전권적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지 못해서 그 때문에 오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기어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를 죽이려거든 거꾸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베드로가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수제자가 됩니다. 정말로 전국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따르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베드로가 그 많은 날 동안 주와 동행하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온전한 중생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부끄럽게도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큰 실수를 하고 통곡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은총을 도와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다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사 항상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참 주의 제자로서 귀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